겨운 걸음으로 먼 길을 걸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세상이 지독하게 그대 혼자 둘 때에 단 하나만 기억해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어요. I can be your 또다시 먼 길을 떠나도 한 번 더 긴 시간이 가도 이게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겠어요. 난 곁에 있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1년 내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송무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그 먼 곳에서 또 보시고 하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 앞에서는 제가
꼼짝도 못 하겠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분 앞에서 번데기가 주름 잡는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오늘 저는 시편 65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시편은 시기 때문에 압축되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에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65편의 주제는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언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택이란 말은 은혜로운 혜택이다 하는 말입니다. 관시운다 하는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하늘을 관시우신다 하는 말은 주님의 은혜로운 혜택으로 1년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풍년이 들게 하시고 또 많은 곡식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되려면 적당한 비가 또 적절한 시기에 와야 하고 또 태풍도 오지 말아야 되고 또 햇빛도 적당하게 내리쬐 줘야 합니다. 이것이 1년 내내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풍년의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12절에 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까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초장은 이제 양떼들로 옷 입었다. 이 표현은 어, 들판에 끝없이 넓은 들판에 양떼들로 꽉 찼다는 말입니다.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졌다. 저 보면 여기서 저 끝까지 곡식으로 확 덮여져 있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고 있다. 그런 시적인 그런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되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첫 번째로 보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님께로 나오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년 내내 들으시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귀찮다고 저리 가라. 이제 네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막 그냥 오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의 삶에 체험했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라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좀 부탁을 하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저를 쉽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났다 할지라도 대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분 또는 5분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백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의 은혜를 1년 내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너라.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너를 기다리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어느 때라도 내가
너가 나를 찾아와서 기도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 그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나지 않으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 미안하지만은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해 주면 좋겠다. 다음으로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 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대화하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바쁘다, 다음에 오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자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첫 번째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자 또는 먼 바다에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자와 먼 바다에 있는 자는 같은 의미의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사람들은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저 끝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바다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소외된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말은 누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외된 자들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귀찮다라고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자신이 소외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말의 의미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갈 때는 내려간 사람, 또는 밑바닥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 이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그 소외된 사람, 그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완전히 몰락해버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네가 겪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지만은 나는 너의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전능자인데, 가능하면 네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라.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라.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간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고 응답해 주마.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온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가족들조차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며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5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하신 일로는 원어적인 표현 그대로는 두려워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로 그렇게 응답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두려울 정도로 너무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응답하실 때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라도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서 1년 내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에 보시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죄악이 나를 이겼다 하는 말의 의미는 다윗 자신이 죄에 눌려있다. 내가 죄 아래 깔려버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성군도 죄 문제로 고민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내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 문제에 대하여서 고민합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 속에 살고 죄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연약해서 짓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죄악이 나를 이겨서 나를 콱 누르고 나를 깔아뭉개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서 생긴 그 결과까지 또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1년 내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모든 본문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내가 죄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죄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사하여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년 아멘. 내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우리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다라고 했고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놓으셨다. 죄를 깨끗하게 이렇게 색칠을 해서 죄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또 시편 있으면 한 곳에는 성경에 보면 우리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를 옮겨버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정결케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 제 문제로 고민할 때 1년 내내 하나님께 앞에 우리 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좋은 겉면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익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14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번역 안 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좋은 우리 제 제자 가운데 인도에서 우리 나라 와가지고 제 밑에서 석사 과정에 공부를 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니까 자기 조상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 때까지 왔다는데 자기 조상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느냐 하면 도마에게 전도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마에게서 어떻게 전도를 받았는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하는 내용이 그래요. 도마는 사실상 우리 전설 속의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전설로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도마가 처음에는 사도였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깊은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일들을 다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주님이 정말 부활했을까? 내가 그때 헛것을 본 것이 아닐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고민하는 것을 평신도들한테 물어보긴 어려웠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는데 베드로는 저기 요바에 내려가서 뭐 일하러 갔다. 요한에게 뭐 가보니까 에베소 갔다. 얼마 전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회심하고 돌아왔던 바울 사도에게 바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니까 바울은 지금 저쪽에 담에 어디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갔다가 지금 막 돌아와 가지고 어, 바나바와 지금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간 곳이 바로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참 놀랬지요. 그 인도 자기 조상이 어, 도마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가정 종교로서 그렇게 지켜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중요한 권면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우리 죄에게 우리 자신을 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으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죄질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계속해서 보존해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감을 좀 많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우리를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로 오너라, 내게 오너라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뜰에서 거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진 것은 우연히 믿게 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십니까? 4절 보면 우리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은 오늘날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가까이 나오도록 부르셨고 또 그 뜰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D.L. 무디의 책들을 즐겨 읽습니다. D.L. 무디는 이제 하나님의 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 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한번 놀라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막 자랑하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 먼저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 그것 때문에 놀라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제 자신이
이 디엘 무디 자신이 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놀란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려고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이 기도하러, 우리가 막 기도는 부담을 느끼는데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즘은 제가 시편을 계속해서 조금씩 몇 절씩 해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보통 2시 반쯤 돼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한 6시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저절로 하게 되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나오라고 부를 때 거절하지 말고 점점 빼지 말고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8절에 보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말의 의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6절과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걸렁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길의 흔들림과 만물의 소유까지 진정하게 하신다. 이 말은 이 온 세상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 놀라운 일들,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뒤섞여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문제가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풍랑이 밀려오듯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아침에는 일어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저녁에 잠잘 때도 고통스럽고, 내일은 어떻게 버텨나갈까 하고 고민하면서 잠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계속되는 문제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피곤하고 힘든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고 저녁에는 하루를 편하게 살다가 전투적으로 살다가 잠잘 때는 아이고 내일 일은 어떻게 삶을 꾸려가야 되나 하고 밤에 고민하면서 잠도 오지 않고 불면의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 피곤한 세대에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한 날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녁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아멘.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의 손에 얹어드리고 내일 하루도 부탁드리고 오늘 이 밤에도 단잠 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노라면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1년 내내 우리의 산업에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땅에 물이 막 막 넉넉하게 있으면요 그 땅에 곡식이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곡식 주신다.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가늘을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 기름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아주 그 감람류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들의 초장에도 이렇게 주의 기름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다 보니까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고 초장은 아까 양떼들로 이렇게 저 멀리까지 이렇게 푸른 초장 위에 저 위에 양떼들이 쫙 깔려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골짜기는 저 이 뒤끝에서 저 끝까지 이제 곡식으로 쫙 깔려져 있는 그래서 이제 곧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질 때가 곧 다가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산업이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돌보아 주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고 곡식이 잘 자라가게 하신다. 이런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에 이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노라고 할 것 같으면 1년 내내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년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1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고 의지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평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아버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삶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아버지. 안목을 아주 밝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수님께 감사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 전부 다 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 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낱낱이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기도원에 들어오고 나가며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꼴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사람들로 다듬어져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선교사님 꼭 붙잡아 주시고 공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만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벌써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행복 기도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내일 예배 순서 이제